우리 주은이 또래가 된 아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좋으니? 예, 좋답니다. 왜 좋으니? 그랬더니 나를 이뻐해서 참 좋아요.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요. 냉장고도 참 좋아요. 왜? 그랬더니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냉장고도 좋아요. 또 그랬더니 강아지도 좋아요. 왜? 그랬더니 나하고 놀아줬어요. 그래서 아빠는? 물었어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우리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사순절기가 왜 있는지 모르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적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절기죠. 가능하면 절제하고 단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죄악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통 넘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순절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온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순절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예화로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아버지, 어머니, 딸 세 식구가 아주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아내와 딸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죠. 가장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그래도 딸 크리스티나는 자라는 동안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잘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또한 열심히 일을 해서 딸을 사랑하고 힘닿는 대로 교육시키면서 행복하게 지냈지요. 이제 딸이 10대가 되면서부터 학교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탈선이 시작이 되더니 어떤 때는 아예 자고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걱정이 되는 어머니가 딸에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세상에 험한 사람 많으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공부 좀 하자. 나쁜 친구는 구별해서 그렇게 사귀지 않도록 해야지. 당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지친 몸으로 엄마가 돌아와 보니까 집에 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딸이 갔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 도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연줄이 닿아서 아주 향락도시 그 중심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 있는 호텔, 나이트클럽, 또 술집, 도박장 이런 데를 다 찾아 나섰죠. 그런데 그 딸을 찾아 나서기에 앞서서 뭘 했냐면 자기 사진을 사진관에 가져가서 이 확대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갔을 만한 그 지역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부착을 한 거예요. 화장실에도 붙이고 공중전화 박스에도 붙이고 하여튼 현상 수배된 사람 옆에까지도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는 아무것도 쓰질 않았어요. 단지 사진 뒷면에다가 보이지 않게 사진을 뜯어야만 보일 정도로 그 뒷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또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와 전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어서 빨리 돌아오려무나. 그러고 갖다 붙인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하다 보니 지치고 돈도 떨어지고 할 수 없이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 몇 주 후에 그 딸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 다니고 호텔 전전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온 몸이 다 망가진 다음에 지쳐서 쓰러질 듯 길을 걷다가 아직 그냥 술도 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언뜻 눈에 띄는 익숙한 것이 있어요. 딱 보니까 엄마 사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고 얼른 사진을 떼었습니다. 아니 사진을 뜯고서 이게 뭔가 왜 이게 붙어 있는가 앞뒤를 살폈더니 뒤에 메모가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던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지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라. 순간 딸이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막 주변을 살펴봤겠죠. 사실 이 딸 크리스티나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은 자기 사진이 아니고 엄마 사진이니까. 엄마 얼굴이 팔린 거지 자기 이름도 자기 얼굴도 거기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집을 나간 딸의 사진을 붙여야 할 것인데
자기 사진을 붙였어요. 메모를 남겼지만 혹시 누가 그것을 읽을까봐 그 사진 뒷면에다가 거기다가 메모를 남긴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이 어머니가 그 험악한 우범지역에 가서 자기 얼굴을 다 파른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 나간 아이 찾을 때 어떡하죠? 아이 얼굴을 신문에다 내고 포스터로 현수막으로 막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사진을 뿌리는 것 아니고 아이의 사진을 뿌리잖아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변모했을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이라고 몽타주까지 특색까지 다 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흉터 특징 다 열거해요. 그리고 더 많이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아무개야 돌아와라, 내가 모든 걸 용서하겠다, 이렇게 써놓죠. 어찌 보면은 참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떤 수많은 죄를 짓고 나갔기 때문에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 아무개야 돌아와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가만히 보면 허물된 자기 자녀를 더욱 그 허물을 소문을 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케이스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연출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로 나타나만 하셨나요? 아니지요. 거리마다 골목마다 지붕 위마다, 심지어는 감옥이나 어떤 곳이든 그것도 부족하니까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안에 또 술집이나 이런 데 할 것 없이 온갖 흉악범의 목에다도 십자가를 다 그렇게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브라질의 딸 크리스티나가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양을 다른 각도로 한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율법사들이죠. 물론 우리 전체는 예수님이시겠지만, 자,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율법사를 만나기 직전에 누굴 만났냐면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식사 초대를 했거든요.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위선을 돌아볼 계기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껍데기뿐인 그런 권위를 지키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모르죠. 율법의 본질도 알려고 하지 않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모릅니다. 완전히 크리스티나와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율법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화 있을진저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자, 이때는 뒤에서 PPT가 제목을 딱 띄워줘야죠. 화 있을진저.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 가운데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건데, 자, 오늘 율법사의 죄가 과연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과 여론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그 40절부터 42절까지 앞부분을 보면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세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자,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앞절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하고 내가 손 안 씻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속은 깨끗하냐?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적 사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아주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 하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에 대한 사랑도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신앙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율법을 지켜요. 지켜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도취에 빠져요. 내 관점, 내 생각이 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윤리 도덕적인 반듯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그들의 시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이런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 어려움이 있어도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귀하다. 오늘 본문에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여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뒤로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으로 함께 하신다. 어떻게 지금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지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텐데요, 우리 책망받는 율법사들이 주님께 반격을 해요.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떤 쟁점인가? 45절 같이요.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받는다는 기분이죠. 왜 주님께서 여기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죠? 화를 왜 선포하시죠? 딱 하나예요. 그들 스스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지금 4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뭐냐 이거죠. 너의 행동은 뭐냐? 우리 주님은요, 율법사들이 힘든 일은 뭐 계명, 율법 이런 건 다 남에게 시키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도자는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지도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왜 교육이 필요하냐? 지도자가 옳은 행동을 하고 남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은 천마디 논쟁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섬기러 왔다.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를 따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앞서가면서 본을 보일 테니까, 모델이 될 테니까 나를 따라 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도 어린 양 같고 참 앞뒤 좌우를 분별 못하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주님이 앞서가면, 이 양치기가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짓 지도자들, 그러니까 외식으로만 하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신은 힘쓰지 않고 상대방이 노력하면, 상대방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이건? 그러니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불구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주의를 지적하고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이것이 과연 옳은가 고민이 많이 되죠. 예. 그런데 바르게 해야 화를 입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종이면 종답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의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TV와 신문에요, 그 월남에서 온 여인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나왔냐면 한국 군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한국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TV에 부끄럽지만 자기 얼굴을 비추고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한 여인이 그런 소개를 했어요. 나는 어느 지역 몇 번지 2층 집에 있었습니다. 나와 동침하고 이 아이를 잉태케 한 남편도 되는 사람도 거기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아이인데요 하면서 신문에다가 TV에다가 그 어머니와 아이의 얼굴을 막 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월남에 가서 뭐 세상 표현으로 하면 총알만 뿌려야 되는데 엉뚱한 씨를 뿌린 사람들 한 명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것이 어찌 그 월남 갔던 군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밝혀지지만 않고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이 세상 현실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우리의 바른 행동, 이것은요, 이 모범은요, 천마디의 논쟁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말 화를 지금 말씀하세요. 예.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본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책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떻게 지금 흐름이 있느냐? 47절에 답이 있어요. 왜?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을 죽인 자도. 여러 번 여기에 심각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과거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화가 있다. 아니, 바리새인 율법사의 화, 그들로 인한 화뿐만 아니라 조상들로 인한 화가 또 있네요.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높였죠. 우리 주님께서 그 높이는 것을 지금 뭐라고 비유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이 종교가 타락하면요, 과거의 의인들을 팔아먹습니다. 그 의인들을 들먹거리면서 자기의 위치를 높여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것이 시대가 흘러가도 변함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는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바른 것은 바르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선지자들은 그들을 막 존경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덤을 만들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값을 누가 치르지? 후손들이 치러야지. 49절 보실까요? 49절 함께 봅니다. 4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니. 우리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고 다 계속 보내세요. 그런데 올 때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는 그분들을 수고한 그분들을 우리가 높입니다, 추앙합니다, 뭐합니다. 어쩌면 너희들이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냐. 여러분, 지금 여기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인기가 없는 것을 잘 알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50절부터 51절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50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벨의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여러분, 아벨이 누굽니까? 아담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가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가인이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아주 질타를 하는데 전곡을 찔러버렸어요. 여기 사가랴가 또 나오죠. 사가랴가 누굽니까? 여울에 맞아 죽었어요. 역대하 24장 20절 22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오늘하고 똑같은 주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돌 맞고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으니 그의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선조의 죄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대가 그 죄를 책임져야 됩니다. 조상이나 그 시대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이요, 후손들이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 신앙의 연조가 있는 그런 신앙의 3대, 4대, 5대, 1대 되는 가정을 보면 후손들이 복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자,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을 향해서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 이제 점령이 끝나고 아이성을 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패하잖아요.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아이성에게 아주 꼼짝없이 패합니다. 왜요? 아간의 범죄가 여호수아 군대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패가 점점 만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대로 놀랍게 거기는 축복이 내리겠죠. 자, 의에 대한 축복은 의인이 받게 되는데 그 시대 공통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새벽마다 밤마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시죠? 매일 밤마다 출애해요. 이들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은근히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님들이요 함께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도 죄짓지 말아야겠지만 상대도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만 바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잘 아시잖아요.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 시대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이 끼쳐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터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조상들의 반열을 벗어나며 그 악을 행한 조상들의 죄 가운데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속하면,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그분의 긍휼을 힘입으면 우리가 그 모든 화를 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인간의 속성이란 어떠냐?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면서
자기 집안의 복이 자기에게 계속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새 집으로 이제 하나 사서 이사를 가는데 창호지를 푹푹 찢었습니다. 청소도 대충 했어요. 왜냐하면 복이 자기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탁 꾸려가지고 새 집을 딱 들어갔거든요. 도착해서 빈집의 문을 탁 열었는데 이상하게 집이 깨끗해요. 청소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창호지도 멀쩡해요. 그런데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는데 그 종이에 글이 하나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놨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다음 주소로 이사를 갑니다. 혹시 필요한 것, 궁금한 것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축복한다는 것, 내 후손을 배려하고 내 자손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쌓는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계승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화 있을진저 그러시잖아요. 세 번째, 왜 화가 있느냐? 세 번째 화가 있는 이유는요, 5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지 않으면 화가 될 만한 조건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복을 가졌으면서도 상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책망하십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열쇠가 이제 문이 잠겼으면,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죠.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말씀을, 구약을 가리키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열지도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상대도 못 들어가게 했다. 예수님이 아주 그걸 제대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사의 죄는 계시된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숨겨놓은 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이 율법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 한 절만, 수도 없이 많지만 한 절만 인용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미가서에, 구약 곳곳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다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이미 그들 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보고를 열어서 자신도 살고 상대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3절 54절 보세요. 끝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어떤 악을 행하는가. 53절 54절이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체크하고자 하여 노리고 기도 안 차죠. 기도 안 차죠. 아니, 복과 유익을 나눌 생각을 하기는커녕 올무를 놓고 그 골목길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무서워하세요? 저기 그냥 폐허가 된 빈집? 뱀? 아니에요? 시체? 사람? 무서운 게 각각 있겠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은혜가 떠난 집사님. 마저 공감하세요? 그쵸?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떠난 권사님 더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거 알려드릴까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은혜 떠난 장로, 은혜 떠난 목사, 정말 무섭습니다. 왜? 은혜가 떠나면 한순간입니다. 복이 화로 바뀌어버리니까요. 저주가 흘러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막 어떤 교회 가면 목사가 저주한다고 그러는데, 예, 저주하기 전에 이미 저주는 떠돌아다녀요. 예, 말로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가 떠나면 그냥 저주가 흘러다니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돈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왜 큰일 나느냐? 쓴뿌리가 생겨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대로 쓴뿌리가 생겨요. 그 뿌리가, 예, 아주 심장을 관통해가지고 집안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다 망가져요. 다. 우리는 적어도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뭡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아니, 내가 필요하면 그 복을, 그 은혜를 불러드리고, 내가 불필요할 때 그냥 놓쳐버리고 뭐 그냥 버리는 그런 하찮은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은혜고 그런 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큰 복이죠. 참 행복이죠. 축복이죠. 여러분, 비록 지금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껴져도요,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브라질의 그 엄마 마리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범죄하고 떠나간, 예, 그 딸의 사진을 붙여야 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금도 오늘도 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예? 또 한번 뭉그러질까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을 씻겨주기 위해서 다 그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체면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만약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녀라면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어떤 유혹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복을 받고 나누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율법사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11조를 하고 모든 율법들을 지키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거든요. 결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예,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죄인, 우리였던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한 것이 없고 우리는 저주만 받을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벌에서 구원하신 분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의 거룩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메시지죠.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삽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가 살아납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위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말 진실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삶을 드리면 화가 변해서 복이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열조들이 지은 과거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